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짧아서 북극성으로부터 지금 여기 땅까지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그분을 가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도 요즘에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소문이 나서 왜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해야 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지금처럼 해도 되잖아. 안식일 다 지키고 강의원 5시면 퇴근하고 그 전에도 다 퇴근하는데 왜 그래? 점점 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임금 피크제도 없어서 월급도 안 깎고 계속 올려줄 텐데 아이들 대학 가면 대학금 등록금 대주는 직장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러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흔들립니다. 괜찮다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 일은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일은 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초조할 때가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표시는 안 하지만 초조한 거예요. 그렇죠? 집도 안 팔리고 이제 퇴직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도 없고 또 우리 시골 집에 대해서는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해오고 그게 더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구나. 그거는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겠죠. 먼저 죄가 없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거나 우리가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끊쳐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가 없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사단이 우리 집을 공격을 많이 해요. 네? 범서, 범준이, 직장의 일, 하루도 뭐 일이 안 터지는 날이 없어요. 예. 어쨌든 저희가 시골로 가는 것이 사단이 싫은가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살리시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해요. 뭐 사실 시골로 옮기게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나마 그 계획을 꿈꾸게 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에 기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사실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설교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하여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가냐면은 33명이 무일푼이 될 때, 거지가 될 때 한 명의 백만장자가 생긴답니다. 그때 그 제가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짧아요. 그 시간 안에 33만 명은 거지가 되는데 단 한 명은 백만장자가 되는 세상이래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기만 해지죠. 네? 보세요. 올해 연말이 되면은 더 세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어느 점으로 몰고 가고 있냐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토요일은 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결론일 거예요. 사회를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을 포기해주고 일요일날 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직장 쌍용 자동차 살리려고 나오는 말들 보세요.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더 몰아넣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만들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어려움이에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기도가 쉽게 그렇게 응답이 오던가요? 다들 도리도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사라지죠? 무탈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죠? 그것이 주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죠, 그죠? 이제 첫 번째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먼저 주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진이, 지안이, 지율이, 하윤이, 서연이, 우리 파울라, 그다음에 이름이 뭐죠? 휴고. 예,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원하는 걸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줍니다. 자, 복음 교역자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줄을 쫙쫙 그세요. 그냥 다시 한번요. 구하고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밑줄 쫙 그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따주세요. 그럼 하나님 답하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모든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신실해야 되고요.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필요는 경우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뭐예요? 시간과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타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시간과 방법은 그분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의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이것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 곧 혼과 몸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헌신한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분 계세요? 한번 저 좀 봐주세요. 다들 이거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쁘게, 시련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 다니엘 6장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뭐예요? 자,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끔 하는 칙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했다 하던 대로. 자, 그래서 구하시고요.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구하는 정신과 마음이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버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를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꼭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도 부르짖게 될 것이나 들을 자가 어떠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초기 문집 268페이지에는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할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는 뭐예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 그 기도가 간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할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더욱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저들이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모른다.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유무상통이라는 표현이 정말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서로가 함께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구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기도. 자,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걸 여러분에게 찾아드린다고 했는데도 못 찾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둥소리처럼 들으신대요. 깜짝깜짝 놀으신대요.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천둥소리처럼 들은 기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교회 증언 7권 245페이지에 믿음으로 일하고 결과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결과마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맞는 거 거의 없어요. 정말 저도.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섭리의 신비가 그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그분의 섭리의 신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방법은 그분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2000에서 3000가지가 있대요. 그럼 신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날 5월 28일 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내년 5월 28일 한번 되새겨보자고요. 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각 소망과 희망에 또 이 가족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년에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결돼 있을 거예요. 때때로 그대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후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성실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라. 여러분, 답이 다 있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초조한 불안에서가 아니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할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서까지 결코 우리를 편하게 안 할 거예요. 그놈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6,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괴롭히게 했던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날거든요. 이제는. 네?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신앙의 결핍이다. 우리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실망과 유혹을 저항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내게 너의 힘든 짐을, 무겁고 힘든 짐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 그래, 난 그것을 줬어. 그럼 그것은 내 짐이 아니라 그분의 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그래,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뿐이 아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쁘게 우리 견뎌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생애를 즐겁게 하고 순결케 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견고하고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도와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매일매일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제가 시간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요. 사무실에서도 내고 어디서 내는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을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적어놔요. 그럼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체크해봐요. 근데 다들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쭉 체크해보면 조금씩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구하고 한번 몇 개월 후에 체크하는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 저도 돈을 벌려고 하니까요. 또 내가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네?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보다 수십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그거 죽고 싶어서 죽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자녀를 끌어들이셔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끌어들여야 되고 내 부모를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허락해도 그것을 아까 이기적으로 쓰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나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잠시만요. 제가 그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제목에서 안 읽은 예언의 신을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생애를 즐겁게 하고 순결케 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견고하고 건전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기도와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요한일서 3장 22절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자,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여러분 밑줄 쳐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일 많이 하는 거 그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 답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계명들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실물교훈 143페이지. 하나님의 허락을 이루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자기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이 이루어진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잠깐요.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그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을 받으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설령 그 기도가 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축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한 것은 이미 들어주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다만 그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뿐이고 방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888년 서신 49제의 나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믿는 것.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 시련과 고통이 와도 낙담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니 내 자녀의 이름도 알 것이요 내 부모의 이름도 알 것이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시오니 당신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네? 아침에 출근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부터는 별천지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을 안 무는 거예요. 네? 뭐 진짜 하루에 12가지 일이 생겨요. 네?
한 번은 저 시골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올라오라고. 못 간다고. 일 때문에. 옛날에 다 해결했는데도 이놈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한번 혼나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돼요. 뭐 옛날 같으면 저 올라왔죠. 어떻게 해요? 잘리면 끝이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또 다 해결 방안을 놓으시고 또 제가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도 밑줄 치세요, 여러분. 왜 기분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직 건강한 날은 모르지만 찌푸둥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기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밑줄 치셔야 돼요.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아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제 하나님 들어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는 축복이 아니라 구하는 거에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내게 닥쳐오는 건 그래요. 이건 뭐 5만 가지 유혹과 너 왜 그만둬? 너 나이가 들수록 너 월급은 올라가고 편하게 일고 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 시키면 되는데 왜 그만둬? 예?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그걸 여러분 고집하면은,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주는 복을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그 길을 택해야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를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모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들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가 기도한 거에 1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게 하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참 믿음과 참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인간 탄원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뭐가요? 기도와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또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두 팔이다. 이건 하나님을 붙드는 두 팔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무엇을 택하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간합될 것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크게 응답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과 방법은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믿고 언제라고 묻지 말고 웃으면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